아시겠죠? 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왜 공부하는 거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번 좀 일주일은 좀 힘든 일주일을 보내지 않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비가 많이 와서 그렇죠. 장마 때문에 좀 힘든 일주일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뭐 학교나 뭐 학원, 뭐 친구들이랑 이제 만날 때 이제 예쁜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가 오니까 나간 지 1분 만에 옷이 다 젖어서 굉장히 그 찝찝한 마음, 그 찝찝함 때문에 그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짜증이 나는, 그렇죠? 아마 그런 일주일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이제 좀 불편한 일주일을 보냈는데 목사님 이제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굉장히 좀 이제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비가 오면 시야가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조심조심 운전하는데 원래 보통은 20분 만에 가는 거리를 비가 오니까 40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이제 좀 불편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마로 인하여서 조금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날 텐데 목사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한 이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적당한 비는 좋은데 많은 비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자, 만약 있잖아요. 이 정말 어마어마한 비로 인하여서 이 농작물들이 다 망가지게 됐어요. 막 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굉장히 이제 농부들은 속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까지 왜 피해가 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목사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 여름 하면 떠오르는 과일 뭐가 있죠? 수박, 뭐 복숭아, 뭐 차, 뭐 이렇게 이런 거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장마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수박들이 다 썩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수박이 먹고 싶어. 난 수박 너무 좋아한다. 수박 하체 막 먹고 싶은데 마트에 갔는데 수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어도 사 먹지 못하는, 결국에는 이 장마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장마라는 이 방해 때문에 수박이 유통되는 과정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있잖아요. 내 손에 무언가 있는, 그리고 내가 입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은 다 무언가 있잖아요. 어떠한 절차, 순서, 과정을 통해서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라면 끓이는 조리 과정 알고 있어요? 여러분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라면 뒷면에는 설명서대로 끓이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자, 나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목사님 도대체 이 과정, 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친절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이 과정이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맛있는 밥을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먹고 있어요. 올 가을에 수확한 쌀로 지은 밥이에요. 쌀이 이렇게 우리 집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봄이 되면 얼었던 땅을 갈아요. 벽실을 모판에 뿌려 자라도록 하지요. 자란 모를 뽑아 다시 논에 넓게 심는 모내기를 합니다. 벼가 잘 자라도록 약도 뿌리고 잡초도 뽑아주어야 해요. 뜨거운 볕을 쬐며 벼 이삭이 나기 시작하죠. 여름 농부 아저씨들은
쉬지 않고 벼를 돌보지요. 가을이 되면 벼가 익어요. 벼가 익으면 논 전체는 누렇게 색깔이 변하지요. 벼는 알이 꽉 차 고개를 숙여요. 농부 아저씨는 누렇게 익은 가을 들판을 보고 흐뭇해하지요. 벼가 잘 익으면 추수를 합니다. 낫으로 벼를 베거나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이삭에서 나달을 분리하기도 하죠. 추수한 벼는 정미소에서 벽시의 껍질을 벗기는 도정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먹는 하얀 쌀이 되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쌀은 잘 포장되어 쌀가게나 마트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촌까지 가지 않아도 맛있는 쌀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쌀로 밥을 지어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쌀이 우리 집에 초등부 친구들 오기까지 이제 과정에 많은 대한 이 영상을 사람들의 봤는데 노력이 담겨 조금은 있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좀 돼요? 정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해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제 퀴즈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퀴즈를 보고 나서 문제를 읽고 나서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신청하는 과정을 바르게 나열하세요. 자, A. 부모님께 날짜를 말씀드린다. B. 부모님께서 구글 신청서를 통해 성경학교를 신청한다. C. 성경학교가 언제인지 광고 시간에 잘 듣는다. D. 8월 1일부터 3일까지를 기억한다. 자, 아니야. 여러분 2번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적으시면 됩니다. 네. 과연 올바른 이 과정, 성경학교를 신청할 수 있는 그 과정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과정이란 과연 무엇일까? 올바른 순서, 올바른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적어보세요. 한번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과정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 좋아요. 지금 벌써 잘 적고 있고 아직까지 이게 맞는 거 A가 먼저인가 B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 아주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정이야 분명히 올바른 그 절차와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되는데 겨울성경학교 신청이라는 그 결과가 딱 일어나기까지 그게 생기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한번 우리 한번 답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C! 그렇죠. C, D, A, B겠죠. 당연히 생각해볼까요? 성경학교가 언제인지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광고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광고 시간에는 분명히 날짜가 있을 것이다. 날짜 기억하고. 그런데 만약 기억을 못하면 안 되겠죠. 기억을 하고 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부모님께서 이제 성경학교를 신청하면은 그게 끝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과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떠한 과정을 밟으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떠한 이 과정을 거쳐야 정말 멋있고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장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 퀴즈 내겠습니다. 급발진 퀴즈.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자, 정답 누구? 베드로 아니에요, 여러분. 자, 친구 하나, 둘, 셋. 바울 정답 나오시고요. 미안해요. 자, 목사님 이따 줄게요. 자, 1드림 이따 줄게요. 1드림 챙겨주세요, 세연이. 네, 맞아. 자,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어요.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도 훌륭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툭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그것을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눈을 이제 부지런하게 딱 뜨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막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케이, 걸렸다, 딱 걸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라고, 소금 그렇게 그거 거짓말이라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아닌데, 이거 자칫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불안함이 생기고 이제 아니다고 더 큰 소리로 저거 거짓말이다, 나는 사도 바울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똑똑함을 이용해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보다는 사도 바울의 얘기하는 게 더 맞겠지 라고 하면서 그래, 저 사람은 하는 거 거짓말이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사람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 돌에 맞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정답 가주세요. 좋아요. 우리 예전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눴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돌에 맞았던 스데반 집사님.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잔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바울은 누구지?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또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또 길을 갑니다. 그런데 또 몇 발자국 안 가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누구지? 이건 진짜 확실하다.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바울이잖아요, 이 문장 한마디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메섹이라는 이 과정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만큼 과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안 되겠다, 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고린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인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는 있잖아요,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남, 뭐 구리, 남양주, 뭐 서울 이렇게 지역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역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있잖아요,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전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잖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이 우상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떠한 것이든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돈 좋아하죠? 돈. 그렇죠? 자, 만약에 내 친구가 나한테 10,000원을 주면서 친구야, 다음 주 일요일, 주일날 12시 15분부터 나랑 1시간만 놀자, 내가 10,000원 줄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싫어요. 그래? 아, 싫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알아서 50,000원 줄게. 50,000원 줄게, 나랑 놀자. 아, 그래, 오케이. 뭐가 오케이요? 뭐가? 난 예배 드린다? 아니면 친구랑 논다? 자, 금액이 점점 커지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겠죠. 그쵸? 여러분, 이 목사님 왜 봐봐, 돈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웅성웅성하잖아. 그쵸? 여러분,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목사님이 저번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 어렸을 때부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같은 그런 사람 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있는 마을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보다도 기쁘게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해. 말씀도 있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저 거 다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돈 있지? 다 주고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성경에서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을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1등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1등은 예수님이야. 그런데 돈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돈을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 돈 진짜 조심해야 돼. 잘 쓰면은 좋은데 정말 이상한 곳에 쓰고 욕심 부린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1등으로 생각하지? 아니,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 똑같이 이 돈을 1등으로 만들 수가 있어. 조심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이 바울은 있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것이 1등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런 마음 있죠. 나의 1등은 무조건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초등부 친구들, 8월 1일에서부터 3일까지 우리는 무엇이 1등이어야 돼요? 어떤 것이? 그렇죠. 잘 알고 있네. 맞아요. 여름 성경과 우리는 최우선, 가장 1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부른 이유는 이제 규칙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불렀는데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아니, 왜 안 내려오는 거지? 모세가 혹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야, 우리 이제 어떻게? 이제 수근수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일을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아,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그 일들을 너희들은 똑같이 하지 말아라. 알려줬는데도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그건 더 나쁜 것이다. 우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일깨워줍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바뀌게 돼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 오케이.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우상들 버리자.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을 이제 밟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똥을 싸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친구와 노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이 돼야 돼요. 내 친구가 나를 봤을 때 야 너는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말, 행동, 태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양보도 하고 학교에서 식기도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교회 다녀? 라는 질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마지막 퀴즈예요. 오늘의 마지막 퀴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너는 왜?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보기 볼까요? 자, 나는 친구가 나에게 너는 왜 공부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대답으로 아주 적절한 말은 1번 태어난 김에 하는 거야. 2번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3번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야. 4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4번입니다. 누가 1번이야? 누가 1번 태어난 김에?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4번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우리가 늘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대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대답이 안 나온 이유는 거의 대부분 우상 때문이에요. 그 우상이라면 뭐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